오늘 말씀 제목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한 500여 년 전에 500여 년 전에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가랴와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가 학개가 있습니다. 학개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 그 남쪽 유다 사람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도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황폐화되는 멸망당하는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는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또 그냥 허락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도록 여러 가지 칙령을 바라게 되고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여 년 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개서 1장 1절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고레스의 칙령은 기원전 538년에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일부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고국 땅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됩니다. 근데 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러니까 기원전 520년이 되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한 5년 정도 더 있다가 한 515년 정도에 이 성전 건축을 마칩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라면 이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1장 1절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기원전 520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시작을 했지만 맨 처음에 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성전에 기초를 놓고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못하다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기원전 520년 다리오 왕 2년 차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가 하느냐? 선지자 학계와 또 선지자 스가랴, 이런 선지자의 기도와 도움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풀려나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이름과 그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란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절을 건축할 시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백성들은 아직도 자기 집을 건축하는 데는 관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들을 이끌고 이 하나님의 전을 완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가문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쭉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 왕의 후손이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11절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이건 여호야긴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유다 총독 요 스룹바벨이 다윗 왕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건 무슨 용어냐면 왕족이라는 거죠. 왕족. 그 왕족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이게 평상시 같으면 유다의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유다 총독이라고 우리가 가버너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 왕 같은 신분을 가진 자구나. 이 스룹바벨이 왕 같은 자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3장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와 있고 우리가 오늘 본문 스가랴서 4장 이 말씀은 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스룹바벨에 대해서 한번 스가랴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깨우는 것 같은, 그래서 이 환상이죠.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스가랴 앞에 환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스가랴 선지자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보여요. 순금 등잔대, 메노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다. 기름,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불을 켤 수 있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또 순금 등잔대 7 이렇게 관이 있는 순금 등잔대가 있고 또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오늘 그 말씀이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의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뭐랄까 그 이단 가운데 자기 자신을 감람나무라 하는 그 박태선 이단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2 감람나무는 과연 뭐냐? 순금 등잔대는 누구를 가리키냐?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금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이 좌편에 3개, 그다음에 우편에 3개의 관이 있고 가운데에 하나의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불이 켜져 있죠.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이 성소를 불을 밝히는 이 좌편의 셋, 그 다음에 오른편에 셋,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의 그 관을 통해서 이 총 7개의 관을 가진 순금 등잔대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스가랴서 4장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를 천사가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스룹바벨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어느 때 선지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500여 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동원해서 2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유다 총독 왕권의 권세를 가진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물론 이 땅에 세워질 2번째 성전 건축이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제2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16년 동안이라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에 엄청난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 2번째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큰 산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2번째 성전의 머릿돌을 놓고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진척시키는 상황입니다.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성전 건축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다음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두 번째 성전을 짓는 상황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 나의 성령으로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상황은 이 지상 예루살렘에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지금 성전 건축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스가랴서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이 다림줄은 뭡니까? 성전을 측량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성전을 측량하는 도구.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여호와의 눈, 그 하나님의 눈, 어떻게 보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 이 스가랴 4장에서 중요한 것이 순금 등잔대, 7개의 관을 가진 메노라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를 이 스가랴 선지자가 원했습니다. 두 감람은 무슨 뜻이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것이 그냥 순금 등잔대, 이 성소를 비추는 하나의 도구, 아니면 이 또 두 감람나무, 눈에 보이는 하나의 식물, 감람나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구나, 사람이구나. 순금 등잔대나 또 두 감람나무는 하나의 물체나 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이 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1장을 가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것은 내게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래서 측량하되,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스가랴서에도 이 성전을 측량하는 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 그랬죠.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스가랴서에서는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을 얘기했지만 요 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지성소, 또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거하게 되는 제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이 제단, 이것을 측량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구원받을 자, 새 예루살렘 성에서 구원받을 자를 측량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새 예루살렘 성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랬어요. 성전 바깥 마당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성전의 구조가 성전 안뜰이 있고, 그 다음에 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보다 더 거룩한 것이 지성소,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성전 바깥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라.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이방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것은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42달 1260일 그 기간을 말합니다. 후 3년 반 42달은 이방인에게 주는 거구나. 즉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기간이구나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별한 용례가 되겠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이라는 건 뭡니까? 회개한다는 거죠.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 많은 세상의 열방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즉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한 이 42달 똑같은 기간이긴 한데, 이 2절에서 말하는 42달은 후 3년 반을 말하는데, 여기 3절에서 말하는 1260일은 전 3년 반을 말합니다. 전 3년 반.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전 3년 반 가운데 말씀을 전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은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말씀을 받아서 또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를 우리가 상정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스가랴서 4장 전체의 말씀에 순금 등잔대가 나오죠.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좌편에 3개, 그 다음에 우편에 3개,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그래서 좌편 촛대, 우편 촛대 합해서 이게 7개의 관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두 촛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그대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렇게 스가랴서 4장을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그냥 하나의 이 성소를 비춰주는 단순히 그런 하나의 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구나, 그것이 바로 두 증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가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그러니까 킹덤과 프리스트,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많은 영어 성경에도 킹덤 앤 프리스트라고 번역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킹 제임스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킹 제임스 바이블이 왜 이렇게 킹덤 대신에 킹즈라고 번역을 했냐 하면, 그렇게 쓰여져 있는 헬라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다른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들 보면 이 부분이 킹덤이 아니라 kings and priests, 왕들 앤 제사장들. 아까 우리가 스가랴서 4장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했습니다. 유다 총독이지만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 다윗 왕의 후손이죠.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거기서 말하는 이 스룹바벨 왕과 그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kings and priest라고 하는 것은, 킹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권을 행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은
제사장들로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4장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그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영적인 신분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곡식이나 뭐 소나 양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이 나팔절과 속죄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나팔절의 성물, 속죄절의 성물이 되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또 똑같이 계시록 5장 10절에도 우리말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영어 성경에는 나라, 킹덤 앤 프리스트로 되어 있지만 역시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킹덤이 아니라 킹스 앤 프리스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킹스 앤 프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왕들, 제사장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에 대한 영적 신분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보시면서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하나 이 모세와 엘리야다. 아니면 또 이 에녹과 엘리야다. 이게 두 사람이다. 두 선지자다. 아니다.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이 단체다. 수많은 설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즉 복음의 공동체하고 하나님의 종들, 율법의 공동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이 전 3년 반 기간에는 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종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전 3년 반이라면 후 3년 반은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말씀을 전수받아서 이 말씀을 후 3년 반 기간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 스가랴서의 말씀, 학개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학개와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당시에 눈에 보여지는 땅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스룹바벨,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 같은 이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예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학개나 이 스가랴 선지자 보면 선사서를 보면 성전 건축으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분명히 예고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거는 땅에 속한 성전을 말하고 있는데 땅에 속한 성전을 통해서 앞으로 생겨날 새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을 이 땅에서 수확해서 추수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으로 함께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를 비춰주고 조명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두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온전히 담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육이 온전히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사막과 같은 우리 안에 그런 사막 아니면 또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심령밭이 있습니까? 광야나 사망의 길과 또 이 강들이 터져 나오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전할 때 생명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